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62번째 날,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불순종하던 사울은 결국 어제 15장에서 최종적인 패위 선언을 듣게 됐는데요. 오늘 16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의 실패 이후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늙은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주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니까요. 우리도 인생의 큰 계획이 무너졌을 때 이제 다 끝났다면서 절망의 늪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도 새로운 꽃을 피워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준비된 왕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사울을 피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훤칠한 외모에 속아서 뼈아픈 실패를 겪고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왕의 조건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와, 이 정도 키, 이 정도 얼굴이면 충분히 왕이 될 만하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외모, 스펙, 학벌, 자동차, 아파트 같은 외모를 보면서 그걸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려고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내 마음의 주파수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려는 갈망, 그리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솔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는 멋진 이새의 7 아들을 다 확인했는데 하나님은 오케이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 아들들이 다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아버지 이새가 대답하는 거죠.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자기의 막내 아들을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찾아오는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짐승의 똥냄새가 나는 들판에 방치해 둘 만큼 가족에게조차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을 데려오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막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우린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완전히 다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모와 스펙으로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해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도 속상해하진 마세요. 하나님의 영은 잘난 사람들의 교만한 머리 위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묵묵히 들판을 지키는 가장 낮고 초라한 자를 향해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23절까지는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이 성령 충만했던 모습과 사울에게 머물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장면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성령 충만이 뭔가 특별한 상태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그냥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창조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영혼은 이제 텅 빈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빈자리엔 죄와 두려움, 불안과 상처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이나 세상의 어둠이 그 자리를 메우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번뇌하게 했다는 말은 갑자기 찾아오는 극도의 불안감, 심리적인 공황 상태나 피해망상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들판에서 양의 똥이나 치우던 사람,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행복한 사람인 거고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하들은 이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고 제안하거든요. 고대에는 이 음악이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왕궁으로 불려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버림받은 왕의 침실에 진짜 왕이 될 소년을 하나님이 밀어넣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신기하게도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는데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평안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임하고 악한 세상의 영들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머물렀던 곳을 떠올려 보세요. 병을 가진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울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번뇌하던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내면을 지옥으로 만들던 모든 번뇌도 떠나가는 거고요. 하늘의 노랫소리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금 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평안이 그들에게 전해질 거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머물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16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예요. 다윗은 화려한 제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양을 치는 들판에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그 마음을 맞추는 다윗을 찾아내셨고요.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스펙, 직함,
통장의 잔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등급을 매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에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왕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였고요. 초라한 목동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얄팍한 평가나 남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있거나 우울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정의 부엌이든 치열한 직장의 한복판이든 그곳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십자가의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귀한 자일 거고요. 그곳을 변화시키는 수금 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캄캄한 어둠과 불안,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히려 그곳에 빛과 평안,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엇갈린 운명을 보며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을 부러워하고 내 초라한 현실 때문에 낙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정작 내 영혼의 빈자리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모른 척 방치했던 어리석음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냄새나는 들판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십자가를 지사 우리 안에 모든 번뇌와 어둠을 몰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수금 타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